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문학 작품으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비유는 잘 보면 엉성합니다. 아주 엉성하게 만들어진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여러 얘기들이 묶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는 어떤 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고대 사회의 아주 훌륭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중에서는 청지기가 가장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이제 왕들은 밑에다 귀족을 여러 만들고요. 왕위만 잘 지켜주면 왕들은 귀족들이 소작인들과 농노들을 학대하는 걸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자기 집에 청지기를 두었는데요. 이 성경 언어에 쓰인 청지기는 오이코노몬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다 통하는 얘기니까요. 오이코노몬인데, 오이코가 집입니다. 그리고 노모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말을 잘 생각하면 경제하고 묶어져 있어요. 오이코노모스, 그것은 이제 집을 지키는 법인데, 오이코노모스에서 이코노미가 왔어요. 우리 이코노미. 지금 세상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이코노미를 잘못하면 바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몬, 이 청지기예요. 오이코노몬, 이 청지기인데, 노모스는 그 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으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됩니다. 만일 부잣집 살림을 맡은 사람이 오이코노몬이면, 교회 살림을 맡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 살림을 맡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오이코노몬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요, 역사 속에서 맹랑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말들을 요리를 했어요.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는 목사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도 이 비유가 목사를 향한 비유다, 그런 말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인을 위하여 모든 법과 질서와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이게 목사에게 한 비유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비유죠.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게 목사에게 한 비유다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은 나쁜 욕심이 많은 청지기 얘기다 그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이 틀림없다고 믿는데, 본래 청지기는요, 소작인들이 그 귀족 농장 주인에게 바쳐야 할 돈보다 엄청 더 부과를 합니다. 그 부과를 6.25 직후에 우리나라 세무서가 그렇게 했어요. 로마 시대 세금 걷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집을 하나 샀다가요, 이리에서 집을 하나 샀다가 일본 사람이 썼던 집인데, 집을 하나 사서 집을 그냥 샀는데 얼마 후에 1년쯤 지난 다음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어요. 집을 샀는데 잘못 샀다. 그러니까 집을 산 돈의 반 정도를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몰래 가지고 이제 쫓아가서 보니까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리 세무서에 와 계세요. 아주 철봉을 잘한 날렵한 선생님인데, 우리 선생님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너는 웬일이냐? 저희가 일산 집을 하나 샀는데 뭐가 어떻게 해서 세금을 반절 내라고 그럽니다. 아직 집값도 다 못 갚았는데. 그랬더니 그래, 놔두고 가. 내가 다 볼 테니까, 자세히 내가 볼 테니까. 근데 그냥 많이 자세히 따져봤더니 세금 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진짜로는 일산 가옥을 샀으니까 그것을 국가에 일산 가옥을 국산화하는 돈을 내야 한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참,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걸 다 따져가지고 이제 다 해결했으니까 그 전에 세금 내라고 통보한 그 양반에게 저녁을 한 끼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저녁을 내야죠.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셔다가 저녁을 냈더니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청지기는 원래 주인에게 낼 돈보다 많은 것을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과한 양은 자기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쁜 청지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 그렇게 쓰여 있죠? 나쁜 청지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면 소작인들에게 더 씌운, 소작인들에게 더 내라고 한 것을 충분히 많이 씌워가지고 입이 자기 필요한 것은 다 만들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웃기게 돼 있어. 주인이 어디서 그 말을 듣고 너 이제 계속 못할 것이니까 세마라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기름 없자니 창피하다. 부끄럽다고 그랬죠. 그건 창피하단 말이에요. 창피하다. 청지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가요 아주 엉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왜 이렇게 엉성할까? 저는 막 고민하는데 제가 이것을 파고 파서 이 청지기가 과거 1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모든 교회 중직들에게 하는 비유다. 그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갖고 불의한 청직이 그렇게 하면 이 말이 안 맞아요. 지 살림 다 해놨는데 지가 충분히 나쁜 청직이니까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뭐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 비유는 이렇게 했어요.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 알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너 얼마 졌느냐? 100석입니다. 빨리 50이라고 적어라. 이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농노들이 무슨 글을 알아요? 그때 농노는 하나도 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는 사람은 누가 적어요? 글을 아는 청지기가 적는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은 너 50이나 쓰라. 이건 참 묘하게 되어 있어요. 50이나 쓰고 또 기름 얼마냐? 그러면 20 탄감해서 80으로 쓰라. 그 예루살렘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번역이 된 것을 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뉴 제루살렘 바이블에는 이거 해석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게 뭔가 안 맞으니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이 50석이라고 고쳐준 사람, 고쳐준 50석은 이 사람이 덤터기로 부과한 50석이래요. 그리고 기름 20말이에요. 20말 그것도 이 사람이 덤터기로 한 20말이라.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경은 웃기게 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얘기는 아주 더 깊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주인이 나를 이제 그만두라 그러면 이들이 어쩐다고요? 나를 자기 집에 영접하리라. 말도 안 되는 말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현대어로 바꿨어. 내가 혼자 여러분 읽으시라면 저 혼자 현대어로 바꿨는데, 야, 네가 주인에게 내야 할 거 얼마냐? 100석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70석을 줄여줄 테니까 35석은 내게 내. 당장 내. 할 거야, 안 할 거야? 30석 받고. 또 기름도 반절 줄여준 대신에 야, 내가 줄여준 거 지금 당장에 내. 그래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인이고 무엇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넉넉히 살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참 저기한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 아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직접 제자들은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들입니다. 제가 늘 목사답게 한다고 했어요. 제 설교할 때 저도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점 있겠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제 세계 최고의 설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죽으면 안타까울 말씀만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목사들 가운데 이제 안 그런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뭐 큰 교회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얼마, 또 어떤 사람은 얼마, 또 어떤 교회는 은퇴한 목사가 허락을 안 하면 새로운 목사가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 교회 이름 대면 여러분이 막 깜짝 놀랄 거예요. 무엇이라도 은퇴한 목사님이 오케이 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목사가 부목사들 자기 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부목사가 들어가서
막 목사를 쥐어팼잖아요. 이 목사도 독일서 박사학위하고 온 사람인데 쥐어팼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목사가 괜히 가서 쥐어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목사 뒤에는 더 큰 것이 있으니까 네가 뭐라고 그러냐고 쥐어팬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목사들에게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또 거기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 아까 제가 오이코노몬이라고 했죠. 오이코노몬 테스 아디키아스. 그러니까 아예 딱 불의한 청지기라고 썼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앞에서는 그만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주인은 칭찬을 하고 있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밑에다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자기 시대에는 더 지혜롭다. 이건 정말 멋있는 얘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실 때는 말로 그냥 했어요. 그건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가 적어진 것은 최소한도 70년 내지 100년이 넘은 후에 글로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는 뭘로 했어요? 말로 했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유행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료원에 있다가 갔다고 마스크 끼고 다니라고. 우리 교인들도 마스크 꼭 껴요. 오늘 마스크 잘 끼고 오셨는데 마스크 꼭 끼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는 아니고, 말은 어떻게 전달이 돼요? 말은 기가 막힌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쁘게 하려고 그러면 나쁜 걸 넣을 수 있고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좋게 넣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게 넣습니다. 나는 서울에 있는 아주 독재자 같고 교회 이 재정 같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목사님을 하는데, 그 교회 권사님은 저한테 이 세상에 목사님 가운데 자기네 교회같이 그렇게 천사와 꼭 닮은 목사님은 아무도 없대. 그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직접 듣는데 나는 그냥 잘하는데.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좋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게. 나폴레옹이 좋아한 조세핀이라는 사람이 미녀입니까? 아니에요. 조세핀은 빨래방 처녀였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위대하니까 그 뒤로 오는 사람들은 다 조세핀을 어떻게 했어요? 천사보다 이쁜 미녀예요, 조세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좋게 하려고 하면 좋게, 나쁘게 하려면 나쁜데 누가 그렇게 해요? 주인이 그렇게 합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쭉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부렸다, 이것을 주인이 칭찬했다고 한 거예요. 칭찬이 아니에요. 원래는 뭐예요? 이놈 봐라, 이놈이 내가 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이 건방진 놈 봐. 지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탕감하고, 반으로 탕감하고 3분의 1로 탕감하고 해.
아니 못된 놈아, 이것이 진짜 여기에 있는 말이에요.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는 허허, 이 나쁜 놈 좀 봐. 쫓겨나기 전에 나쁜 짓을 또 하네. 이런 주인의 헛웃음입니다. 근데 이게 변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했다. 남의 빚을 작게 해줬으니까 그것만 보고 지혜롭게 했다. 해가지고는 칭찬했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대로 안 믿어도 돼요. 이건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를 해결할 길이 없어. 아무리 해도 해결할 길이 없어. 근데 잘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보고 잘 보니까 이건 그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칭찬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건 더 웃깁니다. 이 집에 여러분, 저는 텔레비 잘 안 보는데 이 집에 많이 보는 거 하나 있어. 그 뭔가 그러면 어떻게 국가에 내는 세금이 몇 억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세무서가. 그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남의 집에 가서 막 다 뒤져. 자기들은 경찰이 아니에요. 근데 세법 몇 조에 이거 있다고 해서 다 뒤져. 민주국가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뒤져도 카메라를 대고 뒤지다니. 그럼 그 사람이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건 민주국가에서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이게 독재국가가 됐다고 하는 산 증거입니다. 근데 제가 그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카메라 안 대고 세무서원이 가가지고 어떤 그 업체에 가서 당신네 세금을 이만큼 안 냈는데 왜 안 내냐? 당장에 차압한다고. 그러면서 뿌리를 살살 흔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 없으니까 그 업체에서 낼 거, 여러분 얼마 낼 거 있어? 20억이에요. 야, 20억까지 뭘 그걸 다 내려고 그래? 나라는 돈이 많아서 막 늙은이들 다 돈 퍼주는데 그걸 보고 꼭 내려고 그래.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나한테 점심을 한 끼 사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 회식을 한번 시키든지. 쉬운 방법을 하려면 뭐예요? 노란 종이떼기? 그거 좀 나한테 내가 TV로 돌아설 테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그만큼은 그 배 정도는 그건 없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보세요. 그때 당시는요, 귀족은 최상위, 농노는 최하위였습니다. 제가 남의 개인을 과찬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개정에 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왔을 1970년대에 개정에는 농노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한 줄로 논 가운데 쭉 진 집, 부엌, 방, 그리고 거기서 농노들이 일했어요. 근데 이 농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마시는 물 조사하고 또 행주, 저는 그 장로님 지금도 엄청 존경하는데요, 각 가정에서 쓰는 행주를 다 조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간호학교 학생들 보내서 행주를 막 삶아, 보는 데서 삶아서 햇볕에다 막 쫙 말려 이렇게 쓰십시오.
이렇게 시켰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는 변소가 수술 변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버린 건 다 이렇게 참잖아요. 저도 개정에 와서 선택에 살았는데 생전 처음으로 그걸 퍼봤어 내가. 여러분 아세요? 그때마다 교인들 들어와서 퍼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푸는데 최하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 제가 그거 푸는 거 교인이 봤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은 최상위, 그리고 농노들은 최하위. 그러면 그 사이에 낀 게 뭐예요?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귀족이 못 돼. 청지기는 농노가 못 됩니다. 청지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가난하면 안 됐어. 이건 보편적으로 다 통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갈 데가 없어서 가서 저기 해가지고 내가 일 없으면 그 집으로 나를 수용할 것이다. 수용이 안 돼요. 어떻게 수용이 돼요, 여러분? 수용이 안 돼요. 이 비유는 많이 변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뭘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청지기 너 잘했다. 청지기 너 네가 가지고 먹고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려고 한 거예요? 이랬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얼마나 놀라워. 우리 한번 다 같이 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는 항상 이 말씀 전해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또 모호한 것이 있는데 이 청지기가 훔친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두고 농노를 착취한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무엇이 불의한 재물입니까? 이것도 불의한 재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돈을 멸시하라 그러고 돈을 멸시하라고 말한 사람은 뒤로 썩을 돈을 왜 아무데나 두냐? 다 내게로 가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병헌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유병헌이. 돈을 썩을 것인데 뭐를 집에다 두냐고. 다 가져라. 그랬다고. 여기서 쓴 불의한 재물도요. 사실은 불의를 달고 다니는 재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달고 다니는 재물. 재물이 있는 곳에 불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군산시청에 재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관리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관리들이 많이 깨끗해졌지만 재물이 하나도 없으면 관리들이 먹을 거 없어요. 근데 재물이 있어. 그럼 어때요? 저도 군대에서 재물 관리를 해봤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가 고려적이에요. 고려적. 엄청 형편없는 때예요. 대위가 재정장교인데 대위 재정장교가 도장을 줘요. 그리고는 추럭을 8톤 추럭 3개를 내줘. 이 추럭 끌고 가서 우리 부대 사람들 먹을 거 가서 받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한 추럭에 식용유를 보람통. 그때 식용유는 그 목화씨 아시죠? 목화씨유예요. 지금 식용유보다 훨씬 맛있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싣고 옵니다. 도장 찍어주고. 근데 저는 건빵이나 쌀이나 뭐 이런 거 소금이나 실은 차에 안 타고 두 번째 차인 식용유 차에 탔어. 그러니까 운전병은 운전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 대표는 저예요. 제가 오는데 병참부에서 그걸 타가지고 부대까지 오는 사이에 뭐가 길가에서 자꾸 덜컹거려. 덜컹덜컹 그러는데 부대에 왔더니 도람통이 하나도 없어. 그래 어때요 여러분? 저는 막 죽은 줄 알았어 그때. 얼굴이 막 동그래가지고 재정장교에 가서 대위님 이게 틀림없이 받고 도장 찍어줬는데 기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말씀 웃어요. 자묻지도 않아. 야 이리 와봐. 그래 데려가. 우리가 다 계획이 있어 그렇게 한 거니까 못 봤다고 그래요? 안 본 거야? 안 본 거야? 막 그랬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오다가 보리밭에다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걸 다 퍼버린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죠. 이게 불의한. 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불의를 달고 다니는 재물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하고의 뿌리다. 난 그 말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돈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죽어. 돈을 막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안 쓰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타임지에서 본 이야기 가운데 아주 막 탐복을 한 이야기는 미국에서 막 옥수수가 너무 생산이 돼가지고 옥수수 처리가 안 돼요. 그럴 때 침례교 목사 한 사람이 30대인데 교인들 다 나와 있는 데서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옥수수로 위스키를 만들어라. 옥수수로 위스키를 만드는데 우리 침례교인은 술 안 마시니까 마시지는 마라. 침례교 아닌 사람이 사면 되잖아. 옥수수로 위스키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유명한 박통이 좋아하는 위스키가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타임지에 썼는데 그 목사가 100년을 내다보는 목사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100년을 내다. 돈을 미워하면 안 돼요. 돈 더러운 거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놓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불의를 달고 다니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람들이 아이성에 갔잖아요. 패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좋은 것을 몇 개 갖다가 자기 입에 감췄잖아요. 그래서 패했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는 꼭 해야겠는데 원래 우리 신앙은 이 욕구, 욕망, 욕심, 탐욕, 과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스려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18세기, 19세기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다 뜯어고쳤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는 욕망이 있다.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다. 18세기, 19세기. 그래서 모든 지성인들이 욕망을 다스리라고 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21세기 신자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욕심을 다스려라,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내지 마라,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뭐라고 그러죠? 이기심을 갖지 마라 하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막 열심히 설교하는데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합동팀 목사님인데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저는 앉아서 그랬어요.
저도 욕심 부리면서 무슨 소리가 있어? 욕심을 없어지라고? 그렇게 된 전통 때문에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갈 거냐? 인간들이 조직한 사회의 노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은 돈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사람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지혜. 그랬죠. 조금 더 갔는데 오늘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래도 교인들 적게 오면 잔소리 많이 해요. 그런 줄 아시고 참으시고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로마 시대는 모든 아버지의 지위와 재산이 자식에게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집정관이면 아들이 집정관을 했어요. 꼭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자식 낳아서 길러보지만 자식이 부모 마음에 꼭 맞는 자식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부모도 다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꼭 자기 뭐라고 그래야 돼? 닮은 꼴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되거든요. 그건 잘못돼요. 근데 로마 시대 더군다나 부모 그것이 다 자식에게 넘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이 정략 결혼입니다. 딸을 많이 낳아. 그리고 쓸만한 사위들을 다 거둬들여. 그러면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양자를 삼는 겁니다. 이렇게 봐서 쓸만한 청년이 있으면 뽑아. 네 성으로, 너네 아버지가 준 성으로 살지 말고 내 성 밑으로 들어와. 그래서 성을 바꿨어요. 그럼 법으로 성을 바꾼 양자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을 사는 데잖아. 사람을 사는 거. 이제 시간 됐는데 한 가지는 얘기해야겠어. 여러분, 제가 그 은퇴 거의 되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 이리로 점심 먹으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를 데리고 지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갔습니다. 왜 거기서 어떤 분이 점심을 냈느냐? 이 군산에 계시던 목사님, 그때는 광주에 계셨는데 그분이 돈을 줘가지고 개를 한 마리 잡았어. 지금도 개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개를 잡았어. 그래서 아는 사람 다 초청했어. 왜 그랬느냐? 이 양반이 1945년에 군대를 갔는데 일본 군대하고 싸웠어요. 일본 군인하고. 그때는 일본 군대잖아요. 일본 군인하고 개인하고 해서 싸웠는데 이 양반도 성질이 있는 양반이라 죽였어. 일본 군인을. 그리고는 탈병을 했어. 막 도망을 가는데 일본 군인이 한국 군인에 비하면 엄청 강했죠 그때. 그래서 막 산을 막 뒤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산으로 해가지고 이리로 도망을 왔어.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갔더니 허번한 청년 하나가 수염도 안 깎고 그냥 허번한 청년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막 그놈을 붙잡고, 야, 나 지금 일본 군인들에게 쫓기는데 나 좀 어떻게든지 좀 감춰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황등이나 이런 데는 고구마 굴이라는 게 있어요. 집에 고구마 굴. 고구마를 방에다 놓으면 겨울에 다 상해요. 근데 굴에다 넣어놓으면 안 상해. 그래서 굴을 파버렸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을 감춰줬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몰래 물을 가져다 줬어. 그러니까 거기가 이 사람이 사는 굴이에요. 거기서 그 배설도 다 하고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근데 다행히 8월 달에 해방이 됐잖아요. 이 양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날 개를 잡은 거예요. 그 양반
그 감춰준 양반의 아들이 지금 지곡교회 목사님입니다. 군산이 지곡교회 목사님. 이 은혜를 받은 목사님은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나를 살려준 건 우리 부모나 예수님이 아니고 양만보이다. 그랬어요. 그 양반도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여러분, 나를 살려준 것은 예수님이나, 물론 예수님이 살려줬지만 우리 부모가 아니라 양만보이다. 그래서 막 이 자기를 그 살려준 사람을요 엄청 소중히 여겼습니다. 엄청 소중히 여겼어요. 저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다. 나 같으면 선물이나 좀 사주고 감사하다는 얘기 몇 번 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때 개를 잡아서 그 집에서 이렇게 막 손님을 채울 때 그 양반은 암이, 자기 간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선고를 받은 그런 때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생명의 은인에게 할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돈 보내가지고 개 잡고, 그날 참 저는 제가 개도동도 많이 해요. 그래도 개고기 그날 그렇게 많이 맛있게 먹은 일 없어요. 은혜를 갚는 자리니까 우리도 똑같이 참여해야 하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는 것.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부리를 달고 다니는 돈으로 사람을 사라. 이 얘기죠. 사람을 사라. 네가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해도 너를 알아주는 사람, 너를 아끼는 사람,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너는 아니다.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 때 우리 목사는 항상 자기 흥미에 겨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세요.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국민이 이 유행병 때문에 병학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 신자들 품어주시고 온 신자들이 기도해서 이 유행병 간단하게 넘어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 사람을 사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